네. 몸이 찌뿌둥하죠? 우리 조금만 풀어볼까요? 어깨를 풀어봅시다. 이렇게. 네. 어깨 풀고, 발목도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요. 네. 좋아요. 목도 풀어봅시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신나게 기쁨으로 주님 찬양합시다. 아시겠죠? 네.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는 시간 되어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자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행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우리 가득 찬 기쁨으로 가득 찬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 같이 찬양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살핀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살림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 다시 한번 해봅시다.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님을 바라볼 때 살림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찬양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내.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아멘. 주를 바라볼 때 살림 주신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기뻐함으로 힘을 얻어내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이 찬양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엎드려져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완전함을 찬양하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 완전하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 나아갈 때에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오직 주님, 완전하신 주님을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부족함을,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인도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직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길의 끝에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난과 험난한 삶에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모든 길 아버지,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께서 아버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완전하신 주인지를 주님 의심하지 않고 오직 무한으로 신뢰함으로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서 아버지,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무한하게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한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 무한하신 은혜를 아버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 완전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버지, 오직 완전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주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앞길과 모든 시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다음 주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막 시험이 끝나거나 아닌 언니 오빠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곁에 계셔서 그동안 열심히 한 만큼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각자 고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위로해 주세요. 이번 주도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올라오자마자 무슨 이유가 뭐냐면 다들 눈이 캥해. 이러고 있어 다 눈이. 자, 눈 동그랗게 좀 떠봐요. 옆 사람 보면서 자, 눈 동그랗게 떠보세요. 시작. 자, 눈 좀 동그랗게. 목사님 얘 눈 안 보여요. 막 이렇게요. 다들 막 눈이 막 쳐져 있어 막 이렇게 개슴츠레 떠 있고. 자, 너무 반가워요. 그죠? 네, 좀 날씨가 좀 축축해가지고 비가 오다 말다 해가지고 우리 몸이 좀 깔아는 것 같은데 우리 조금만 한 번만 더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네, 다들 터져 있어 지금 막 잠 올라고 그래 지금 잠 좀 깨고. 자,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하면서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시작. 만나서 반가워. 선생님하고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 시작.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나병 환자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나병이 뭔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PPT 한 번만 저거 눌러주세요. 안 넘어가요. 네. 아이고. 나병은 뭐냐면요 한센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나병이 어떤 병이냐면 나균이라는 나라고 불리는 균이 이제 사람 몸속에 감염되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는 그 물고기 비닐처럼 피부가 일어난대요. 그런데 이게 감염이 점점 심해지면 어떤 증상까지 나타나냐면 손가락이 구부러지기도 하고 심지어 이 감염이 점점 더 심해지면 감각이 없어진대요. 그러면서 손가락이나 귀나 코나 이런 것들이 부위가 그냥 뚝 하고 떨어진대요. 그냥 나도 모르게 뚝 하고 떨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피부가 점점 상하고 썩는 병이 또 노이즈 생기는군요. 네. 미안해요. 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피부가 썩고 떨어지는 병, 부위가 점점 떨어져서 이 손가락 마디나 귀, 코가 떨어지는 병이 이 나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병은요, 전염성이 있어요.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정상인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과는 격리돼서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보면 이 전라남도 보면 이제 소록도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았던 동네가 이런 동네들이 있어요. 오늘도요, 이 나병 환자들이 등장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지역하고 사마리아 지역 그 11절에 보니까요,
그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떤 한 동네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 갈릴리 사람 뭐 섞여 있는 그 나병 환자 10명이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물어볼 게 있어요. 왜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나병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격리된 공간을 썼어야 됐어요. 이 예수님 당시는 어떻게 격리가 되었냐면 그 마을 공동체 성 밖에서 살았어야 됐어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의무가 있었는데 그 의무는 무엇이냐면 정상 사람이, 보통인이 그냥 아무런 병이 없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근처에 오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어야 됐어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이곳에 와서 전염되지 않도록 어떤 사람이 다가오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하고도 떨어져야 됐었고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마을 공동체에서도 떨어져 살았어야 됐던 그런 외로웠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나병 환자들은 그러면 또 왜 멀리 서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간절하게 외쳤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 못 고치시는 병이 없으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들었고 여러 소문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지나간다 라는 것들을 누가 확인하는 순간 나병 환자 10명이서 우르르 몰려와서 멀리 서서라도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 그 어떤 병도 다 고치시는 예수님, 저희를 고쳐주세요. 저희 너무나 힘들어요. 저희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의 이 모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고 외쳤던 거죠. 자, 이 모든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다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 자신을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 치료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보고 싶으셨고,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요, 이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확인받아야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았어야 됐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 나병이란 병은 육체적인 질병이기도 하면서 이것은 죄와 연관된 병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영적인 병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구약 성경 속에서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함을 판정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대답 좀 해볼까요? 자, 1번 믿었다. 2번 안 믿었다. 자, 손가락으로 한번 펼쳐볼까요? 1번, 2번.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다시 보이죠?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자,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예요. 믿었어요. 왜냐면 간절했거든요. 예수님밖에 우리의 나병을 해결해 줄 분이 없다는 걸 본인들이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을 향해서 막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자기의 몸이, 자기의 피부가 깨끗해졌다는 걸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가면서 깨끗하게 되었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 이 나병 때문에 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도 못했어요. 내가 지내던 그 마을 공동체에서도 소외되고 격리되고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이야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몸이 나아서
이제는 다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내가 사랑했던 가족들과 함께 다시 지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렜을까요? 당장 달려가서 나 정말 깨끗해요. 제사장에 가서 나 정말 깨끗해요. 다 나았죠? 보세요. 저 이제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도 될까요? 나 다시 했던 일 해도 될까요?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요,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제사장을 향해서 더 열심히 뛰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 와중에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지난주에 들어서 기억나요? 유대인하고 친했던 관계예요? 아니면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서로 싫어했다라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목사님이 가져왔으니까 한번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셨어요. 10사람이 다 고침받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가고 이 이방인 외에 다른 사람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봤을 때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이 한 명이 이방인이라고 했다면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이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땅히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마땅히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방인, 사마리아인, 유대인이 경멸하고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싫어했는데 어떻게 나병 환자가 같이 살 수 있었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을 자체가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지역 그 사이에 있었어요. 그 경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살았을 수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서로 격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로서 그래도 우리라도 좀 같이 삽시다라는 마음들 때문에 같이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는 이 말은 첫 번째로 너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그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9명의 사람들 그 나병 환자들은 고침만 받았어요. 자기의 문제만 해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의하여서 감사로 고백한 이 사마리아인만이 영혼까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표현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라는 것은 목사님이 가끔씩 설명해 주지만 은혜는 뭐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어떠한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나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어떤 멋진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있어서 그들이 고침받은 게 아니라 그저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기만 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치기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기적을 누렸다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홉은요, 그냥 내 문제 해결된 걸로 끝났어요. 그냥 그 기적을 맛본 걸로 끝났다라고요. 그런데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 은혜는 기억하고 감사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요. 우리 한번 목사님 준비해온 PPT 한번 밑에 자막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는 기억하고 감사로 표현해야 되는데,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는요,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면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이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인이요, 한센병, 이 나병을 고침받고요, 그냥 잊지 않았어요. 길을 가다가 나를 고쳐주신 분은 누구시지? 아, 하나님이시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쳤어요.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면, 이렇게 고쳐주신 분이 누구시지? 아, 맞아, 예수님이시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요. 감사를 드렸다라고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게 주신 분, 내게 그 은혜를 주신 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기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세요.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있는데요, 최근에 목사님이 경험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부모 학교에 대한 은혜와 감사였어요. 목사님이 토요일마다 이제 부모님들 모시고 부모 학교를 하는데요, 거기에 필요한 강사님들이 오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 강사분들을 모시려고 했는데 워낙 모시기 힘든 분들이니까 이번에도 못 모시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접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대학 교수님이신데 갑자기 이 부모 학교 하는 주간만 스케줄이 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할 수 있겠다고. 그리고 어제 오신 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원래 외부 강의를 잘 안 나가신대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안 나가시는데 갑자기 한 주 동안 기도해 보시다가 뭔가 하나님께서 대성교회는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갑자기 어제 오시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요, 기도하면서 부모 학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진짜 안 되겠다, 제 눈에도 사람들의 눈에도 이건 안 되겠다, 이제 이분은 못 모시겠구나 하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뭘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었냐면, 이 은혜를 누리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역 가운데, 우리 대성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역시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요, 어제 이제 오늘 드릴 감사헌금을 토요일마다 전에 적거든요. 뭐라고 적었냐면, 하나님, 내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쓰고 오늘 또 아침에 헌금을 내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것만 은혜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평범함도 은혜입니다. 어떤 것이 평범함이냐면,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평범함도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콧물 질질 흘리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막 기침하면서 아락아락 하면서 막 남 눈치 보면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인 건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이 코로나 지나봤잖아요. 코로나 경험해봤어요. 맛이 안 느껴져요. 냄새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쳐요. 먹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고 먹어. 제가 이렇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2, 3주 동안 맛과 냄새를 못 느끼면서 내가 맛을 느끼고 향을 맡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곳곳에는요, 평범함이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삶을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다시 한번 아멘이세요? 여러분, 평범함도 은혜예요.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 그런 평범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뭐가 있죠? 사진 한번 볼까요? 앞에 뭐가 있어요? 얼음이 있어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자,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똑똑하군요. 과학 시간에 잘 배웠어요. 자,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죠. 자, 물이 증발하면 어떻게 되죠? 물이 증발하면 어떻게 돼요? 자, 얼음이 녹았어요. 물이 됐어요. 물이 증발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없죠. 너무 뻔한 얘기를 너무 막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뭔가 달라 보여?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요, 물이 되죠. 물이 또 증발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날아가 버려요. 휘발된다라고요. 우리의 삶에 베풀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 일상처럼 은혜네? 생각만 하고 넘어가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내 삶에 은혜를 주신 분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 얼음처럼, 이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증발되어서 날아가서 아무것도 안 남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세요? 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시작. 우리는 은혜 감사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에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감사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범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평범함을 지내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평범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또 나를 깨워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요, 암병동에 암 환자였었잖아요. 목사님 전에도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냥 우리는 평범하게 아침에 자다 일어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지만, 목사님이 암병동에 있어 보니까 갑자기 하루 만에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런 사람을 두 번, 세 번을 만나니까 내가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그 일상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입술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셨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감사로 여겨야 돼요. 시편 100편에요,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우리 한번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을 하니까 때로는 그냥 다 나에게 행복하고 기쁜 것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요, 때로는 우리가 고통 중에도 느껴지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고민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슬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의 선한 목자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중요한 거, 신앙에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요. 따라해서 해볼까요? 모든 삶의 열쇠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요, 슬플 때에, 기쁠 때에, 화가 날 때에, 짜증날 때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면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생각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내 갈 길을 알 바를 알지 못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에도, 그래, 나는 지금은 내가 어디로 취업해야 되고 어디로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그때에도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아 그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슬픔 중에 있을 때도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에요? 오늘 아침에 올 때, 아, 비 온다, 짜증나! 막 이렇게 짜증내면서 왔어요?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어머, 비 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물론 이렇게 온 사람은 없겠지만, 비 오는데 막 이렇게 막, 그래서 막, 언덕 위에 하얀 집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입술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한 입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떤 입술이에요? 감사해요? 아니면 짜증내요? 화를 내요? 엄마한테 짜증나 막 이렇게 해요? 아니면 엄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춘기 때는 꼭 엄마 아빠한테 화를 잘 내는 것 같아요. 짜증도 잘 내고. 엄마가 감정 쓰레기통이니? 엄마한테 다 짜증내 막. 엄마 이러면 짜증내 막. 아빠한테 짜증내고 막. 여러분, 부모님이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오늘 돌아가셔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꼭 한마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미에요? 할 거예요? 꼭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입술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삶에 주어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모임 할 때요,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시고, 내게 주신 은혜, 때로는 평범한 은혜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잘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해요.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해요. 그런 평범함의 은혜도 괜찮아요. 오늘 밤모임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그 평범함의 은혜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나눔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마지막으로 이거 외쳐보고 우리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는 기억하고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기억하고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은혜는 기억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주님,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시작됐네.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신 은혜가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한량이 없는 내 삶에 베푸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로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으신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아요. 오늘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또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 은혜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또 생명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해요. 여러분의 감사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내 입술이 불평과 불만과 짜증, 욕설하는 입술이 아니라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여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신 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주님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 감사 입술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때로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짜증의 입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내게 은혜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입술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또 욕설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주신 분을 기억하며 감사로 고백하며 감사의 입술과 감사의 표현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어 주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은혜를 기억하며 평범함의 은혜 또한 기억하면서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은혜 앞에 찬양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는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로 결단하는, 그렇게 살아가길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스도한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일터와 직장 위에, 그리고 이 청소년부 위에, 대성교회 위에, 한국교회와 온 나라 온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광고가 좀 몇 가지 있어서 함께 좀 광고를 귀 기울여 드려주세요. 여러분, 10월 17일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오전 5시고 특별히 22일 토요일에는 6시에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토요일은 6시에 하니까 그 다음 주요, 이번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 토요일에는 꼭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광고예요. 잘 들어주세요. 다음 주는요 빅스타 페스티벌이라고 하고요, 부제는 무엇이냐면 대성 주락실이에요. 주님을 기뻐하는 건데요, 특별히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VR, 인생 네컷, 또 펌프도 있고요, 농구 게임도 준비되고, 닌텐도 위, 닌텐도 닌텐도 뭐시기냐 그거 스위치, 맞아. 그 스위치도 준비되어 있고, 푸짐한 간식, 떡볶이, 어묵, 솜사탕, 슬러시 준비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5월 달에는 애기들만 놀았잖아요. 이번엔 청소년들까지 함께 하는 축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 친구를 데리고, 또 주변에 또 우리 수련회 때 왔다가 또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친구들 있죠? 같이 왔다가 또 안 나온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함께 또 즐거운 축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목사님 광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청소년부만 플리마켓을 진행하려고 해요. 여러분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있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쓸 것 같은데 나는 쓰지 않은 물건들 같은 거를 이번 주 목요일까지 선생님이나 목사님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가격을 책정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건 1,000원에 팔아도 될 것 같아, 2,000원에 팔아도 될 것 같아, 3,000원에 팔아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그 품목하고, 목사님 저 이거 팔 거예요, 근데 이건요 2,000원에 팔았으면 좋겠어요, 2,000원에 팔았으면 좋겠어요, 3,000원에 팔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번 주까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밑에서 열심히 게임하다가
1시쯤 되면 여기가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파는 거. 그럼 여러분이 현금을 갖고 와서 다음 주는 1,000원짜리를 많이 갖고 오세요. 사고 싶은 거 많을 수도 있으니까 1,000원짜리 갖고 와서 주변에 보면서 이렇게 하나씩 사시면 돼요. 여러분 필요한 것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 이 판매한 사람들은 10분의 1, 11조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헌금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기아대책이라든지 NGO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성금을 보내려고 하니까요. 우리 또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내가 마땅히 수입이 있으면 다른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내가 만약에 뭐 30개 내가 3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3천 원 같은 경우는 우리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또 같이 성금으로 내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꼭 주변에 지금 안 쓰는 거 많을 거야. 다른 사람은 쓸 건데 안 쓰는 물건들 여러분이 꼭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예요. 꼭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요. 목사님이 이제 곧 조사를 이제 시작할 건데 주중에 연락을 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혹시나 학습 세례 입교 교육 못 받은 친구 있는지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만 14세 이상 그리고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되어야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계속 광고하는 거지만 친해질래 시즌2 골 때리는 녀석들 한번 골 때리는 녀석들 한번 다 같이 한번 모여봐요. 그래서 10월 20일 날 3시부터 7시까지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즐거운 축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55분까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